신앙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게 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육신으로 보는 거, 우리의 육신으로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 정도 차원에서 자꾸 신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울왕처럼 속게 되고, 나중에 심하게 되면 사울왕처럼 이렇게 악한 영에게 붙잡히게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죽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히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사단이 가는 곳이, 맨 나중에 사단이 가는 것이 어디예요? 심판받고 무저갱으로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지옥 물귀신 작전 한다고 그러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세루살렘 성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종착역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걸 모르고 바벨론 성으로 부귀영화 권세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좋은 거 여기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세상의 것은 무너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아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영의 세계를 알면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문제 해결 여기 얽매이면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거 성취하고 그걸 이루는 게 이게 성공이고 이게 출세인 줄 아는데, 영의 세계를 알면 전혀 달라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그냥 연락하고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죽으니까 지옥이더라.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가르쳐주는 건데, 지옥 간 일을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 형제가 5인데 나 말고 넷이 또 남았는데 와보니까 지옥이 진짜 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소서. 제발 지옥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나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오니까, 나사로는 안 된다.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 여기 땅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나 그렇게 하지 하는 거예요. 조상신, 조상 제사한다고 그러는, 그건 귀신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지옥 간 부자에게 하는,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얘기, 주의 종들의 얘기를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안 믿는다. 예수님 부활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성경이 가르쳐 주지, 성경 아니면 어디서 배웁니까? 불교에서요? 마호메트에서요? 잘못된 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뭘 가지고 바꾸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인 성공이고 일시적인 출세예요. 세상의 것이라는 건 눈 깜짝할 인생이고 아침 이슬 반짝하는 건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고 영원한 걸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지. 일시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위축되고 안 됐다고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잃어버리는 경우, 대학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평생 붙잡혀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서 세상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스카이 대학을 한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고 세상 살다가 죽으면 이 잠시 잠깐일 것인데 일시적인 것 가지고서 영원한 걸 바꿔버리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 속이는 자 아닙니까? 세상 신은 세상의 것까지 속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야지, 봐야 믿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영원한 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지. 악한 영에 방해하는 이 귀신의 역사, 무당이 역사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 조상 제사하고 무당 내리 신 내리고 그런 거, 뭐 작두 타고 그런 거 보면 귀신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믿어 두려워하고 뻘뻘 떤다. 근데 반대로 성령님의 역사,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건 이건 무시하고 이건 안 믿으려고 그래.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은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적으로 신앙에서 겨우겨우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뺏기고 가요. 진짜 속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인데 왕이잖아요. 세상에 왕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왕이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밑에 자기 통치 안에 다 있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라도 귀신에 붙잡히면, 악령에 붙잡히면 사람 꼴이 안 되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신정왕국처럼 하나님 내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다 인도하고 천국을 인도하고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건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근데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없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주는 생각, 악령이 주는 생각 가지고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하나 죽이는 게 이게 사명이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바뀌었냐 말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들인 거 알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우리 영역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게 붙잡힌 건지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절했다 깨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고 세상 신의 악한 영에게 속했던 존재들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진 게 거듭난 것이요 부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신앙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죽을 때쯤 돼 보면 알아요. 솔로몬처럼 아무리 세상 게 좋고 다 좋고 부귀영화 권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천국녀 뭐 별여자 다 겪어봤겠지만 마지막에 하는 소리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더라. 세상의 거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손에 잡힙니까? 부귀영화 권세가 손에 잡힙니까? 다 놓고 가지. 전도서 결론이 뭐예요? 인생의 결국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사울왕이 이제 악령에 붙잡혀 점점 도가 더 심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앞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16장의 14절에서부터 그런 불상사가 사울왕에게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던 하나님의 종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악한 영이 붙잡고서 방해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 역사인데, 이게 그런 거면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영적인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나 천사장 같은, 근데 사탄은 루시퍼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천사장급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도 나오고, 또 군대 장관 누구라 그랬죠? 반죽이 뭐예요? 미가엘 천사장도 나오고 싸웠다는 얘기가. 그리고 영적인 존재 중에서 맨 밑바닥이 사람이에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영을 불어넣으셨다. 동물이나 이런 식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 통한다 그러니. 근데 그 악한 영도 있고 성령도, 타락한 천사장과 귀신들 3분의 1이 루시퍼를 쫓아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사단이 역시는, 영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믿어야 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가지고서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 말이지.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강조, 이거 강조, 오늘 이 얘기만 하다 끝나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여기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믿음이 좋았던 욥이라도 하루아침에 칠남삼녀가 죽고 사단이 방해하면 그냥 다 도적질 당하고 뺏기고 죽고, 마누라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칵 죽었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놔두냐?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는, 그냥 놔둬도 그건 지옥으로 자기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방해를 누구를 하는 건 믿는 사람들을 방해. 믿는 사람들은 왜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거든요.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 저요, 사단이 영적인 질서상 위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게 기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하는 거, 이거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단에게 내 자신을 날 잡아 잡수하고 내주고 그냥 사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생 허드렛 일 하다 끝나는 것처럼 크로노스 인생, 의미하고 의미 없는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시간이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지옥으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이런 헛된 인생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믿고 그냥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수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그게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고 다른 사람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경우 이성가주 신앙을 하려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아냐 그래. 그러니까 나 하나 신앙도 견디도 못. 나 하나도 힘든데 뭘 누굴 구원하라고 그래요. 아이 자꾸 힘든데 뭘 자꾸 하라고 그래요. 약해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감당이 실제로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사울왕의 정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걸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이 역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악령에 붙잡히니까 그때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번뇌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제 18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도가 지나쳐서 자기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자기 하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창 들어서 죽이는 걸로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금세 알아볼 텐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나 하나 믿고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다 죽이고 갈 겁니까?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게 이게 사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싹 다 잊어버리고 그건 뺏기고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요. 이제 사람 죽이는 게 사명이 됐어요. 사울왕이 평생 뭐다 죽었냐? 다윗 뒤쫓아다니다 죽었어요. 다윗이 뭐 자기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영이 다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잘 명심하시고 오늘 영적인 역사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고 14절 15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야 영적인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큰 속는 거지 유익이 없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여기다 속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사단이 아니까 사울왕이 귀신에 붙잡히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네요. 벌벌벌. 왜요? 자기도 옛날에 초창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돌아오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사울왕처럼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죄악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우기 시작해. 하나님하고 하나였었는데 그렇게 좋은 관계였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뒤틀어지고 영이 달라지고 그러면 가족이라도 원수같이 지내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이거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악한 영에 붙잡힌 이도 모르고 내 고집 피우고 살고 있습니다. 내 주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365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붙잡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가서 다락방 같은 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에 두렵고 떨리고 조바심이 나고 급하고 그럴 땐 사단이 방해하니까 그때는 결정하지 말고 그럴 땐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조바심이 나서 두렵겠어요. 이거 안 하면 당장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건 백발백중 소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을 주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지할 자가 있잖아요. 일 바라보고 사정 형편을 바라보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사울왕처럼 두려워져요. 왜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해요. 왜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고 자기 왕권을 뺏는다고 그러고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에 붙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고 그 마음 가지고 신앙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안 되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각종 죄악의 육신의 정욕에 붙잡힌 거 이거 물리쳐 주신단 말이지. 지켜주신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누가 사단의 방해에 영적인 역사를 막아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해하고 싶고 미운 마음이 들어가고 불쾌해서 노해서 성질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사단에게 영적으로 방해를 당하고 있구나. 심령 가운데 방해를 당하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그렇다면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가지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사단의 방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붙잡혀서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쫓아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 신앙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새 성전 짓고 와서 우리가 4년 7개월 동안 빨래골동 교회에서 건물만 짓고 봉헌하지 말자. 건물이 은혜도 되지만 터전이 신앙의 터전이 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의 신앙으로 한데 속한 자로 거듭나서 성령의 전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우리가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정작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넉넉히 쓰임받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온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0장